코로나가 발발한 지 1년하고도 5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희망의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컬어질 만큼 새롭게 펼쳐질 시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이군현 집사님께서 쓰신 책 4차 산업혁명과 한국 교육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4차 산업시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속도, 그리고 범위, 또 파급 효과, 이런 면에서 사회적인 대변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했습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인류학자들은 무한한 잠재력 그리고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 열어갈 새로운 시대는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 펼쳐갈 수 있는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 많은 인간에게 혜택을 줄 만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흥분하고 기대에 찼었습니다. 아시듯이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생겼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변화의 물결은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0년 이상 더 단축됐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코로나 팬데믹은 다른 면에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둘째는 무한 경쟁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연의 질서, 이런 것들 무참히 파괴했던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셋째는 숨 돌릴 틈 없이 달려온 성장 일변도의 속도전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재정비의 시간이 되었다. 그런 생각의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 세상은 소위 그때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이성을 찬양했고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새롭게 깨어난 시대에는 인류의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이 되고, 또 인간의 미래는 매우 희망차고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천국을 기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인간 이성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은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했는데, 원자폭탄을 통해서 스스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인간 이성에 감춰져 있는 아주 무서운 죄악성이 그 이면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인간 이성을 찬양하는 그런 놀이터와 같은 곳에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렸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인간 스스로 초래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복음의 재발견, 이것의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복으로 주셨던 세상을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탐욕과 욕망을 우상화하고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렸고요. 그리고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무참히 깨뜨리는 그런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이 재앙으로부터, 파국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100년의 간격으로 발생한 세계대전과 코로나 팬데믹은 그렇게 우리가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인간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를 잠시 멈춰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는 붉은 신호등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길이 참된 길인지, 참된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그런 사인일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초래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인간의 실상,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돌아서고 회복하라고 하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었기에 지금 인류는 인간 스스로 많은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그때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상황을 출애굽기 12장 39절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2장 39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렇게 급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 준비 없이 맞이한 그 일에 그렇게 급하게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 3개월은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셋째 달 초 하룻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 14일 밤에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애굽을 출발했으니까 셋째 날 초하루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면 얼마나 걸린 거지요? 45일, 한 달 반 걸린 것입니다. 광야 홍해길로 돌고 돌아서 이곳에 도착했다면 사실 쉴 틈 없이 걸어왔기에 여기 도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체계적인 조직도 갖춰지지 않는 무리들,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왔으니 볼 때는 그저 어떤 체계를 갖춘 공동체라기보다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 표현입니다만은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 문제만 생기기만 하면 그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요. 자,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여정은 쉴 틈 없이 이 시내 광야까지 속도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바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시내 광야에서 이전과는 달리 이 무리들은 쉽게 그 장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 시내 광야를 떠난 것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광야에 머문 시간은 11개월하고도 20일입니다. 1년, 거의 1년 동안을 여기 머물렀어요. 사실 이 시내 광야는 그 많은 무리들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일상생활을 할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뭐 물이 많이 있거나 거기에 풀이나 나무들이 우거졌거나 전혀 그렇지 않은 곳이죠. 가까운 길을 돌아서 홍해길을 거쳐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게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사실 이 광야에 그렇게 1년 가까이 머물고 떠나지 않는 이유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2절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머문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한 절에 그 장소에 대한 표현이 3번 반복이 되는데 시내 광야, 그 광야, 거기 산 앞에 다 한 장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거기 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산, 하하르, 그 바로 그 산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거기 바로 그 산 앞에 그 광야에 장막을 쳤다. 왜 이렇게 표현하지요? 가다가 어떤 장소를 만나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장소, 거기 바로 그곳에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서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광야, 그 산, 그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그때 말씀하신 이 산, 그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2절에 그 광야, 그 산 앞에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라고 하면은 모세에게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곳, 나를 부르신 그곳, 그리고 그때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곳까지 무사히 이 백성들을 이끌고 도착하게 하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곳이 그곳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울컥하거나 때로는 어떤 종소리나 그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왠지 마음이 울컥하거나 또 마음에 평안이 있거나 하는 것은 그 장소가 어떤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른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면 그런 감정이 없죠. 모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도 그랬을까요? 애굽의 추격에서 벗어났으니 잠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돌고 돌아서 이 광야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모세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를 나에게 나타나셨고 약속하신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합시다 라는 말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 그것 어떤 특별한 곳이니까 신비한 곳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신비하기는 뭐가 신비합니까? 아, 이런 산이면 어디든지 있지. 오다가 얼마든지 지난 곳이 있지. 오히려 백성들은 그곳에 돌아와 도착했을 때 모세를 향해서 실망하면서 이게 그 산이냐? 기대가 무너졌을지 모르겠고요. 에게 겨우 이런 것이야? 실망과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지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시내산, 그 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곳,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산, 바로 그 광야, 그곳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따라와 환경적인 면에서 아니 이게 뭐 그런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그곳일 수 없습니다. 그 산일 수 없고 그 광야일 수 없습니다. 교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이 그냥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고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교회가 뭐 이 모양이야.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규모나 그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사회적으로 알아줄 만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평가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은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또 교회의 본질, 속성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규모가 아주 작고 산과 허름한 곳에 있다고 해서 야 무슨 교회가 있다위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알고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수준이 높으니 낮으니 하는 것도 결국 그렇게 말할 때는 나는 그 수준이 높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겠죠. 교회 구성원들이나 목사의 수준이 낮을 수는 있어도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영적 수준이 겨우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우리는 교회 본질을 압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1년 동안을 머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18장 5절에 보면 그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도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는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진친 곳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맞이하러 옵니다. 와서 보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때 백성을 이끌고 오겠다고 장인에게 얘기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겠구나. 가서 보니까 무슨 그럴듯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옷차림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지도자구나. 그럴 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고 그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들이 와서 원망하면 그 얘기 들어주고요. 불평하면 그 문제 들어주고 그거 해결해 주느라고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야. 실망했을 법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해서 만든 제도가 그때 생겼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준 거예요. 비로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조직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조직도 없이 왔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조직이 정비됐으니까, 체계도 좀 갖춰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규모 있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세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왜 안 가나 살펴봤더니 모세는 하나님 만난다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19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내용이 3번 기록되어 있고요.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진행되면서 적어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은 6번이나 반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일제히 응답했는데, 그 응답하는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마다 그 산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자연 현상들이 동반됐는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도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가 3일 뒤에 강림할 것이니까 백성들도 이 산에 가까이 오너라 그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단 너희가 올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의 삶을, 몸을 성결하게 해라. 구별해라.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을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혹이나 하나님의 임재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호기심으로, 그런 일이 있나? 호기심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마구 오지 말도록 경계를 두고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드로의 제안으로 생긴 것이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어떤 외형적인 조직이라고 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신 것은 그 공동체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이집트 카이로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 당시의 기록이 새겨져 있는 돌비가 있습니다. 토판에 새겨진 기록. 그 토판에는 그 당시에 한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 민족 이름을 히브리족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으로 보면 단순히 한 민족이 독립해서 국가를 세우기 위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탈출한 해방운동의 역사,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민족은 단순히 그렇게 한 민족을 세우는, 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탈출한 해방운동이 아니라는 것이 이 시내산에 한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한 국가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나라를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은 거기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으며 왜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너 저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지, 그들의 본질의 문제,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 그들의 사명과 책임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거기에 응답한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 내용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실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 우리의 선택 이전에 선제하시는, 먼저 앞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거기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세 가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세 가지 행동이 있는데 내가 행했다, 내가 너희를 업었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이에요. 특별히 거기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완료형의 시제를 써서 과거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시작된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는 미완료 진행형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업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제 간증 이야기하면서 찬송가 90장을 얘기했습니다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분이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이게 영적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입니다. 감사. 모든 일에 감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감사.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했으니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하나님 공동체의 속성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감사가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나오는 말마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뭐가 어떻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우리의 몸의 질병으로 말하면 불치병에 들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하면 딱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5절, 6절을 말씀하시는데 이 5절, 6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는 접속어가 있는데 5절 시작은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이제 앞에 은혜를 얘기한 거죠. 구원을 얘기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 책임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백성,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특권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에는 그런 것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특권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셨지요. 복의 통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게 다시 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값진 보물, 보배로운 소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보배로운 존재로 보물처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명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도요, 어떤 지배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낫고 하는 그런 특권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섬김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또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 뭐가 거룩한 겁니까? 이 거룩한 백성의 말씀에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분명하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부르셨고 1년 동안 이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이 공동체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단련하고 또 단련하셔서. 이 신의 광야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고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선물로, 생명의 언약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가기 전에 이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IFCJ 가정의 힘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간의 일상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비교 분석해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몸과 마음의 건강 면에서 96% 대 86%, 약 10% 정도 더 뛰어난 것으로, 부모에 순종하는 면에서는 95% 대 80%, 약 15% 정도 더 순종 잘하는 것으로, 그리고 학업에 얼마나 열중하느냐 하는 면에서는 89% 대 73%, 약 16% 이상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더 집중하고 학업에 열중하는 것으로, 그리고 집안일을 가정에서 얼마나 돕고 부모들을 돕는가 67% 대 55%, 약 12% 더 잘한다. 의미 있는 결과죠. 거기에 더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일상생활은 그렇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신앙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는요, 96% 대 33%, 60%의 차이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신앙생활,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60% 차이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은혜 현장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는 경험을 하고 체험 경험,
광야 1년 동안 머물면서 다시 출발하는 공동체, 지금까지는 모세가 가자는 대로 왜 이리로 가냐, 왜 저리로 안 가냐, 왜 여기서 머물러야 하느냐, 왜 여기 1년 동안 있어야 하느냐, 원망 불평하면서 우압지졸 그런 무리였습니다.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옛날이 좋았지, 그런 소리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 거룩한 언약을 받은 공동체,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지키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그 공동체는 이드로가 세운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차원에서의 새로운 그런 권위를 가지고, 너희가 호기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까이 오지 않고 경계를 정해서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결단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 신앙 있는 존재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이곳에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의 출발은 이전과 달라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에게 종종 그런 잠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고 예배 현장이 필요하고요. 또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 사명, 책임 있는 존재로 결단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출발은 분명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똑같은 행동을 할 때는,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 이 장면 이후에 출발할 때는 그전에는 그냥 묵과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섭게 징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새로워져야 하고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세상을 향해서 책임 있는 존재로,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이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복된 통로, 복의 통로들로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